네,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기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그가 가장 원하는 기대였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을 했죠.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제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자기 일의 열매라고 합니다. 여기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존재의 생활 방식을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곧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의 결과로 맺어지는 것을 뜻하고 있죠. 즉 어떤 일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자기 일의 자연스러운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일을 생각합니다. 즉 자신의 존재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사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통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가 있어야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먼저 내가 존재해야, 내가 살아야 사는 것 아니겠느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그에게 사역이 있고 그 결과로 자신이 일상을 살아가고 자신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삶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을 위해서 살며 사명이 없으면 삶의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그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자연히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더운 날에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날이 존재하는 거고 나에게 건강이 있고 나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살아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그의 일에 대한 열매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즉 그에게는 먼저 일, 곧 사역이 있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삶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야 하고 내가 잘 지내야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의 이유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직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라. 예전에 어떤 광고의 카피를 보니까 참 일리는 있어요. 우리 그 대한민국의 어머니들한테 많은 잔잔한 감동을 준 영상인데요. 그 영상의 모든 것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그런 내용입니다. 그 여인의 삶은 어때요? 자신의 삶이 없는 거죠. 결혼을 하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또 집안일을 하다가 자신의 삶을 잘 돌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먹이고 젖 먹이고 입히고 키우면서 잠을 설쳐가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 아이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게 화장품 선전이었나요? 어떤 선전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느 순간 자기의 피부와 자기의 처진 몸을 보면서 한숨을 짓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나? 그래서 그 광고의 카피 중에 한 내용이 이제는 내 자신을 찾아야지. 어떤 그러한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주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포커스를 잘 맞추는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내 존재를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겁니다. 내 존재만을 위해서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고 더욱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삶은 사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삶의 존재 이유가 그다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한 삶의 존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자신이 담당하는 사역이 우선입니다. 그 사역이 자신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22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사는 것과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것 중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처지를 마치 이 둘 사이에 끼어있는 모습과 같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생과 사의 갈림길 속에서 바울 스스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 속에 있는 이 두 가지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소망을 가진 것이고 또 하나는 육신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소망이라고 했을 때 떠난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어떠한 여행이나 항해를 하기 위해서 배에 닻을 풀거나 길을 떠나기 위해서 천막을 걷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람의 목숨이 다하는, 즉 죽는 것에 대한 완곡한 어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바울은 지금 땅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고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와 함께 직접적이고 충만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리스도와 이러한 충만한 교제는 죽음 후에 즉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만 지금 생각한다면, 내 존재의 이유만 생각한다면 어떻다는 것이죠?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낙원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이 땅에서의 날보다 나는 행복하고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소망은 육신에 거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충만한 교제를 누리고 싶은 소망이 간절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세상에 머물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더 오래 살고 내가 끝내는 좀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이 이 땅에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망입니까? 곧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유익하고 요긴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충만한 교제를 누리고 그런 소망과 살아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이 두 소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제 이 두 가지 소망 중에 어느 쪽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과 사 가운데서 고민하던 중 마침내 강한 확신에 도달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여기서 내가 확실히 안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어떠한 직통적인 계시를 받았거나 환상을 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곧 하나님 편에 서서 어느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한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확신한 것이 무엇이죠? 25절을 다시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택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순간 감옥에 갇혀서 어떤 게 자신한테는 유익일까요? 이제 이 고단한 선교의 사역 마무리하고 나는 주님 품에 가서 편히 쉬고 싶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속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야 될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이제 복음을 이 정도 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지. 이러한 것이 소망이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서, 즉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남아 있어야 되겠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선택은 사랑의 원리를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면 죽고 싶은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선교 사역을 하다가 죽을 고비도 넘기고 차라리 감옥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는 휴식일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사형 판결이 내려져서 빨리 죽게 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유익입니다.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야겠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거하는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5절을 다시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이 말은 바울이 죽지 않고 이 땅에 머물게 되면 그것은 곧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한 것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다시 보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자랑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랑의 대상, 자랑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자신을 인하여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 목자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는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든 아니면 죽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유익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은 생과 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초점은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진 삶이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삶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아야 하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주 안에서 궁극적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처럼 성도들의 믿음과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 시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천국 시민으로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천국 시민으로서 서로 협력하며 아무 일에든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시민이기 이전에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로 협력하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오래 사는가, 언제 죽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걸까요? 2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첫 번째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한 영으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즉 우리가 다 똑같은 한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곧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 영 안에 있다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한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달려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자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혼자 좋은 믿음을 가지고 나 혼자 이만큼 그냥 가서 앞서서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는 개인의 구원의 종교입니다. 이 교회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바른 교회라 할지라도 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며 하나님이 택한 온전한 성도여야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구원의 종교이면서도 교회를 통한 구원의 공동체의 종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즉 기독교인은, 성도들은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남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혼자 앞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한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한 성령 안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뜻으로 협력하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믿음적으로 유약하고 좀 약해 보이고 처져 보여도 답답해하고 세상처럼 잘하는 사람만 모아놓고 그냥 앞으로 돌진하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처지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함께 끌어주고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곧 그들 가운데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두 사람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갈라져서 다투고 싸웠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하지 않을 때 복음의 진보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비전 교회도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큰 진보가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 영 안에서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이르기까지 복음의 대적자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대적자들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원수 사탄 마귀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대적자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대적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서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의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에 굳게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우뚝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묵묵히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대적자들은 바로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힘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날까지 많은 대적자들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복음의 진보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아무리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을 믿을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 곧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또 다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붙들림 바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받고 우리의 이 생이 다할 때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은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행복의 시작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은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남은 육체에 고난의 잔을 채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칙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도 죽이고 복음을 위해서 나의 존재는 별로 이 세상에서 무시돼도 좋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우리는 그 직분이 마치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영광의 산물로 생각을 하며 권세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안 해요. 예.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잘 안 하죠. 마치 사회처럼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은 허드렛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잘 안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직분을 주셨다면 그만큼 더 죽어지고 낮아져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것이지, 그 직분을 통해서 갑질을 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괴롭게 하라고 그러한 직분과 직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얻고 교회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어지면 그 이후부터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을 멀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고난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싶죠.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이 그랬고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그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참 신자들의 삶은 언제나 고난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는 세상의 종말이 와야 끝이 날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정도면 됐어.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아.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서 뭐하니?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살아. 그래도 너 예배하잖아. 그래도 너 믿음 생활 하잖아.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시편 119편 말씀에 내가 고난받은 후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에 곤란한 일들이 있어야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교회에 여전히 새벽 기도회가 있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여전히 자신의 삶이 퍽퍽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연단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도 바로 나와 같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셨겠구나. 얼마나 예수님이 억울하셨을까. 그러면서 삭히고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무슨 말입니까? 같은 싸움이 있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희도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도 감옥에 갇힐 수 있고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가 아니냐?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똑같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만 합니다. 군인의 목적이 뭡니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즉 누구를 위해 사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전투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죠.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싸움을 싸웠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며 이러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임을 깨닫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